지난번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필 때 우리가 봤던 말씀은 화요일 저녁으로 우리가 추정될 때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한 여인이 아주 귀한 순전한 나도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또 그의 머리로 그것을 닦아내는 그런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 그의 최고의 헌신, 이것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하나,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또 순종하여 또 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부인할 거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말씀이고, 그러한 대화의 중심에 베드로와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그리고 32절부터 42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좋은 만찬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겉으로는 이것이 기쁘게 들릴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그 많은 시간들 다 예수님과 함께 왔는데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이죠. 27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각주 1번 소개돼서 밑으로 쭉 가서 보면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배반을 당하시는 일이고, 제자들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런 일을 당하실 줄이야 우린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무기력하게 체포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 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다라는 말 속에서는 예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배반이요, 제자들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신 주님은 이것은 이미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때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인용하신 것은 아니고 그 뜻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성경이 이렇게 예언한 대로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만 보면 이게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여겨질 만한 그런 표현으로 좀 우리가 볼 땐 낯설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해 있는 작은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작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목자 나의 짝된 자를 칠 것이다 라는 뜻을 담아서 했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작은 자들, 이 말 뜻이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말 그대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 하는 말은 그들을 도울 것이다.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자를 치게 되는 그 목적은 연약하고 이런 작은 자들을 정결하게 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모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언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언의 내용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흩어지게 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모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여운을 남겨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서운한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거칠게 반응하거든요. 그걸 보면 예수님 아직도 우리를 그렇게 못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여태까지 3년 세월 함께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이런 식의 이제 뭔가 불만 이런 것들이 그의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를 칠 때 양들이 흩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내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배반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끝나버려요. 원수 관계로 딱 끝나버린 겁니다. 네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앞으로 너는 더 이상 너와 모든 관계는 다 끝났어. 넌 다시 안 볼 거야. 이게 되게 배반 이후에 있게 되는 일인데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에 가 있겠다. 너희도 그리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이렇게 배반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과 관계가 끝나고 원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품는다는 거죠.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작은 자를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배반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게 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대로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후에 가서 보겠지만 마가복음 16장 7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다시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주셔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전해 주어라 하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록된 다른 복음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해 보면 배반할 걸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훗날에 이때 있었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가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서 2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양이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또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향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그 뜻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단히 서운한 듯 반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비교가 됐어요? 자기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자기가 또 비교가 돼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또 마음에 보니까 기분이 좋을 리 없죠. 너는 그런다고? 그럼 우리는 안 그런단 말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받자마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밤 언제입니까? 불과 이제 한두 시간, 짧은 시간 사이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한 번 부인이 아니라 3번씩이나 네가 나를 부인하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어요. 나는 지금 절대로 안 그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받자마자 너 이 밤이야.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더 이제 마음이 이제 격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반응했어요?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또 장담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의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생각은 정말이었어요. 제가 죽어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의 의지고 그의 뜻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괘씸하겠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 저도 그럴 거예요. 옆에서 계속 다 얘기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한 목소리로 맹세하듯이 예수님께 아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싹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을 너희들 여기 앉아 있어라. 내가 좀 기도하고 올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더 가까이 불러 예수님이 기도하는 옆으로 데려가셔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건네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좀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를 들어보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데 그 딸을 살리러 갈 때 이 세 제자가 그 죽은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걸 실제로 목격했어요. 또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그렇게 오래지 않았을 때 소위 변화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에 높은 산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영광의 광채로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봤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요 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죠. 근데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식을 좀 고쳐달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막 제발 좀 쫓아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제자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어떻게든지 쫓아보려고 하는데 쫓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그 일들을 치유하시면서 그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특별하게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특별한 광경들을 목격했던 인물들이었어요. 이때도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시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뭐라고 부탁하시느냐?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대단히 낯선 말을 예수님이 이들에게 건네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혼돈 속에서 어찌할지를 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차분하게 따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제자 셋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더 동산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시죠.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곡하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마디 하고 한번 딱 와가지고 어떤가 보고 세 번 이렇게 하시거든요. 한마디 하시고 잠깐 갔다가 또 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한 번의 이 호흡이, 기도의 호흡이 상당히 간절하고 길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람어입니다. 히브리하고 비슷한 아람어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말 뜻하고 거의 똑같아요. 놀랍게도. 옛날에는 아버지요 했어요. 아버지. 근데 발음을 정확하게 옮기면 아바라는 말이 아니라 아빠가 맞아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에서는 그대로 그 표현을 살려줬습니다. 근데 우리말에서 아버지 하는 말과 아빠 하는 말이 약간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아빠 이렇게 말할 때는 아주 친숙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나타낼 때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여 부를 때 바로 그러한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특별함이 있어요. 이 아람어와 우리나라 말의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게 되면 비슷한 뜻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언어적으로 따라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초기 역사에서 이런 언어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와 상당히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흔적이죠. 이건 이제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이 잔이 뭘 말할까요? 고난, 고통, 그런 깊은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이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죠? 무리와 함께 있다가 혼자 어디 계신가 하면 항상 가서 뭐 하시냐면 대개는 혼자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드물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예수님이 실제로 올렸던 기도를 그대로, 물론 요약 다 쓴 건 아니지만 거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제로 기도하셨구나 하는 걸 보여주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비슷한 식입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올리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타나죠. 이걸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대로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셨나,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나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이 기도 내용 안에 거의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참을 긴 호흡으로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 셋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보니까 다 지금 잠이 들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3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몬아 베드로야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로 하여금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너희가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세 번의 반복이 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41절, 42절입니다.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도가 마쳐지는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또 군병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친 그 자리로 찾아오게 되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게 되는 것이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시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까지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비록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결코 그 넘어짐에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향한 끝없는 사랑, 그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잘 표현되고 있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작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기 위해서 내가 내 목자를 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더욱더 회복시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필연적인 과정이 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넘어짐은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필연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뭐하도록? 그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더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필연적 과정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 보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운함이 가득한 거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다 같이 지냈는데 아니 우리가 아직도 못 믿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운하게 참 들릴 수 있는 모습이었고 그러한 반응이 그들의 말 속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얘들아 너희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너희가 더 정결하게 되고 더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쓰실 때 더 쓰기 좋은 자들로 너희가 세워지게 되는 거야 하는 것을 마치 보여주시듯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 나는 절대로 안 그래요, 예수님.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를 못 믿어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의 말은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죠. 야, 너 의리 있구나. 이렇게 여기실 수 있지만 그의 말 속에는 뭐가 비어 있는 겁니까?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나는 반드시 그럴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해낼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게 거침돌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교만으로 이어지고 자기 확신,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미 가르쳐 주신 바가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사람을 따르는 길은 베드로와 같은 태도가 중요하죠. 상대방에게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분명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 너는 확실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신의를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단코 자기 확신 가지고 자기 어떤 과신, 자기 어떤 교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혈과 육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 알고 그 연약함을 내가 알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해야만, 그래야만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넌 아직은 네가 마음에 그렇게 원해도 나를 따르기에는 아직은 안 된단다. 이걸 뭘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이런 뼈저린 아픔, 뼈저린 그리고 부끄러운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이고,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도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대한 부정,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절망,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나 정도만 되면 다 난 주님이 바라는 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내가 깊이 깨닫는 겁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했죠.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여기가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여기 머물러 있을 때 깨어 있어라 할 때 이 여기는 바로 그 겟세마네 기도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 현장에서 졸고 자다가 기도하지도 않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얘기하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군병을 데리고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바로 그 현장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체포당해서 쭉 끌려가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여기라고 말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 제자들 뭐 했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 있었어요? 똑같은 바로 그 현장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하게 마치 탈가능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냥 아무 저항도 안 하시고 체포되시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충격받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바로 여기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거세게 몰아붙이자마자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훅 다 사라져버린 꼴이 되고 만 곳이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자기 절망이에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단 말이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건 나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살아가는 그 예수님 앞에 이런 정도밖에 나는 할 수 없단 말이야? 이것에 대한 자괴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런 과정을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알아야 비로소 나를 따를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거란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보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더 우리를 가까이 붙들어 매시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의 모습대로 빚어지고 못한 것들이 깎여서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분이 마치
진흙을 빚어내는 토기장이처럼 토기장의 손에 있는 흙이 주인의 손에 의해서 주무른 대로 이렇게 빚어지게 되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과 이런 자기 절망의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의 모난 것들을 깎아내서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져 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허물과 죄와 시련 속에 넘어지고 연약해지면 이게 주님 앞에 범하는 연약함이고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뭡니까? 내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구나. 그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 예수님 이 말씀은 우리 평생토록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걸려 넘어지고 작은 것에 있어서도 결국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일, 그분의 도우심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인생 다 하도록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 새기면서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갖는 그 깊으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넘어짐과 쓰러짐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더 굳게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과신 혹은 자기 절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걸려 넘어지고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남은 생애 동안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